잠언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8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배척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상별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도자는 토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강력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러우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명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고사님 못 오셨네. 무릎이 좀 그러세요.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잠언 28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28장에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절 한 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여러 가지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고 부유한 것보다도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느냐 아니면 굽은 길을 가느냐, 굽게 행하느냐. 굽다는 말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실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아마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게으름과 나태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안 끼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물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부유하게 산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꼭 물질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유하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부유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나쁜 길, 죄악된 길,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일, 그런 어떤 나쁜 방법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그 부유함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방법을 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유할지언정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유함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큰 가시가 될 수가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10절과 18절에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했죠. 복을 받는다. 18절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장수의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화평의 복일 수도 있고 기쁨의 복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복이 성실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 많은데, 은퇴를 해도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퇴를 하면 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죠. 은퇴를 해도 할 일이 많죠. 더 은퇴하기 전보다도 더 할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은퇴하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은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했다고 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니까 그렇게 있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정말 특히나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보는 일이라든지 성경을 쓰는 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분별케 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그래서 정말 옳은 길을 걸어가는, 옳은 길을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잠언의 말씀만 열심히 잘 읽고 묵상해도 인생의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다 읽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소소한 일까지 뭐 이런 일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작은 일, 소소한 일까지도 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세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예,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회개하는 삶. 예, 회개하는 삶.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 두 가지죠. 예, 회개가 바로 그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회개가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뉘우치고 깨달아서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돌아서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돌아서서 도둑질을 또 한다면 그거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삶,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잠언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또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죄를 자복하고 또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신실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더운 여름 날씨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께 죄짓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고, 혹여 저희들이 죄악된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 그 죄악된 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암 투병 중인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불편함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